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왔지만 이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베스메세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보았다가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국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전을 관리했던 레위 사람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 사람에게 시켜서 관리하게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법궤가 다른 곳으로 또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에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 개인의 집에 이 법궤가 옮겨진 거예요.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 엘리아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그의 이제 사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거기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 한 개인인 엘리아살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또한 이 관리를 20년 동안 하는 동안 이스라엘 족속에게 변화가 생긴 거죠. 정말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러한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신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돼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러한 방법 저런 방법으로 어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잘 모시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모시고 온전히 섬길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이 사모하는 이 마음을 표출하기 시작을 했을 때에 사무엘이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해요.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면서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도 있었고 아스타롯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이중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이방신들을 섬겼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그러한 백성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거 제거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결단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사무엘이 이어서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라. 바로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원수가 있죠. 정말로 고통을 주는,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블레셋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블레셋의 그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블레셋은 사라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블레셋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사무엘이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거예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그날 종일 금식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라고 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라 하라고 하니까는 모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종일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고요? 다스렸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사무엘은 드디어 정말로 이 사사시대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그리고 돌아가서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우상이었고 지금까지는 바알이었고 지금까지는 이방신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할 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악한 것의 공격이에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에 이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어요? 군사를 조직하라고 무기를 동원하고 그래서 맞서 싸우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작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왔다가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운 거죠. 맞서 싸웠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큰 우레를 발하였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전진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맞서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을 했어요.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공격했어요. 오히려 이제는 역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고요. 그리고서는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을 때에 이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는 첫 번째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승리의 기념비가 에벤에셀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념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날마다 패배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지쳐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공격을 맞서 싸울 때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에벤에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도 에벤에셀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에 블레셋 사람들 굴복을 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회복되었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까지는 빼앗겼어요. 지금까지는 공격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을 하니까는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7절에는 라마로 돌아왔고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결국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다스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다스린 거예요? 사무엘이라 그랬죠? 근데 이 사무엘이 다스린 것은
한 개인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역사로 바뀌어졌고 회복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또한 제단, 곧 예배까지 드리는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다스림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오늘 승리요 회복이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